오늘은 우리가 성령 강림주일이라고 합니다. 교회가 지키는 절기죠. 그래서 오늘 성령에 관한 말씀으로 함께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은 사도행전인데, 이 사도행전은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말해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시면서 내가 다시 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렇게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을 받고 120명의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도하면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주님 오신다는 약속을 믿고 기도를 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 예루살렘에 모여서 새로운 일꾼도 뽑고 또 기도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그렇게 시작했지만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부터 멋지고 성숙한 교회는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전히 예루살렘 교회는 미숙하고 연약한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했지만 아직도 예배가 내게 낯선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기도가 부담스럽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마치 지금 처음 예루살렘 교회처럼 그렇습니다. 시작은 했지만 아직은 다 미숙하다는 것이죠. 매주 들려주는 말씀도 자꾸 말씀을 들으면 감동도 되고 은혜도 있지만 또 그 말씀을 깨달아지기도 하지만 그 말씀을 실제로 우리가 믿고 의지하기에는 또 그 말씀을 내 삶에서 지켜내기는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전히 우리의 신앙생활은 한다고는 하지만 그 말씀과 믿음대로 살아내기에는 아직도 미숙하고, 그러다가 조그만 어려움이 생기면, 시련이 생기면 금방 흔들리고 실망하고 넘어질 만큼 우리는 아직도 연약합니다. 여러분,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께서 단단하게 어떤 일에도 요동치 않을 것 같지만요, 어떨 때는 여러분보다 더 쉽게 더 좌절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는 것이 앞에서 지금 설교하고 있는 한 목사의 모습입니다. 예. 조그마한 일에 막 갈등하고 심각하게 하면서 그렇게 고민도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앞에서 이 설교하고 있는 한 목사의 모습이요. 맨날만 뜨겁게 믿음으로만 살 것 같이 그렇게 살아야지 하고 목사에게 부탁할지 몰라도 목사도 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 믿음대로 다 못 살아내는 것이 사실이에요. 이번 한 주간 지나면서 제 몸무게가 한 2kg도 빠진 것 같아요. 생각하고 기도하고 고민할 일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믿음이 좋다면 어느 일에도 그냥 요동하지 않고 살 것 같지만 저도 그렇다 그 얘기죠. 때로는 신앙생활 하면서 회의도 갈등도 됩니다. 아까 장로님 기도하실 때에 참 우리는 믿음도 부족합니다 하고 그때 막 마음에 와닿아요. 예, 우리는 참 믿음도 부족합니다. 내가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어도 아직도 믿음이 부족하고 쉽게 절망하고 쉽게 실망하고 또 갈 곳을 잃은 사람처럼 이리저리 방황하기도 합니다. 때로는요, 어떤 분은 은혜 된다고 저렇게 뜨겁게 신앙하는데 나는 뭐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도 저렇게 좀 뜨겁게 하고 싶은데 그게 나는 잘 안 된다. 나는 뭘까? 내가 여태껏 교회를 다닌다고 했지만 아직도 기도에 대한 체험도 없고
은혜 받았다는 체험도 없고 심지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체험, 내게는 그런 체험이 없습니다. 어쩌죠? 고민됩니다. 혹시 나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생각보다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성경 끊임없이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고 말씀을 하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기보다는 여전히 내 안에 죽지 않고 있는 내 자아를 더 많이 체험을 합니다. 하나님보다는 우리는 세상의 고민거리를 더 많이 안고 살아가는 것이죠. 자, 문제가 뭘까? 어디서부터 잘못되었을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 여러분, 문제가 어디 있을까요? 오늘 그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런 생활에서 한 걸음이라도 더 나가지 못하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자, 그러면 성령이 뭔가부터 알아야 되는데 복잡한 설명 없이 간단하게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그분은 완벽한 하나님이신데 근데 그 성령은 어디에 계시냐? 내 육체 속에 깃들려 있다. 내 육체 속에, 우리 육체 속에. 여러분 한 분 한 분 육체 속에 찾아가고 임하신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이죠. 저 하늘 어딘가에 어제 앉아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그래서 무슨 요상한 거울을 쳐다보면서 오늘 한 목사가 뭐 하고 있네 하고 그걸 보면서 그러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런 신화적인 존재가 아니라 실제로 성령은 여러분 차고 듣고 피곤하고 기쁨 느끼는 여러분의 육체 속에 실제로 임하시고 찾아오시고 깃들려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한길교회당이라는 이 건물 속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혹시 여러분이 이 교회당 벗어나서 길 가더라도 집에 가더라도 공부를 하더라도 일터에 있더라도 거기에 1cm도 떨어지지 않냐고 여러분 속에 깃들린 채로 여러분과 365일 24시간 온종일 순간순간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시는 그분이 바로 성령이다. 여러분, 이 성령이 내 마음에 오셨지만 우리가 그래서 사실은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은혜 받고 하는 모든 것들은요, 사실은 성령이 없으면 일어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여러분이 삼목사의 설교를 듣고 깨달아지는 거, 예배에 감동이 오고 은혜 되는 거, 그거는 여러분 속에 성령이 없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한 목사가 설교를 잘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한 목사 설교를 잘 알아들어서가 아닙니다. 내 안에 이미 와 계신 성령께서 그렇게 해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가 믿어지고 교회 오면 좋고 한 목사의 설교가 깨달아지고 이 설교에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고 하는 모든 것들은 전적으로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 임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그러나 성령이 내 마음에 임했지만 여러분은
예배 드릴 때만 성령을 찾을 뿐이었고, 생활 속에서 내 안에 있는 성령을 잊고 살아서 그렇습니다. 의외로 우리는요, 내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잊고 사는 일들이 많아요. 내 가족이 함께 살고 있는데 그 가족이 소중하다는 사실을 잊을 때가 있습니다. 매일 먹는 일용할 양식이 그렇게 내게 소중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병원에 가서야만이 깨닫습니다. 제가 FM 라디오를 들으면서 어젠가 들었는데, 예. 그리고 또 오늘 아침에 교회당 오면서 이 무궁화 아파트를 거쳐오면서 어느 집에서 나온 여자분의 소리를 들었어요. 똑같은 내용을 들었는데 제가 귀에 확 들어와서 얘기합니다. 오늘 무궁화 아파트에 지나오면서 누군가가 누군지 몇 호실에서는 모릅니다. 모르는데 어떤 엄마뻘 좀 되는 아주머니가 한 소리예요. 너 내가 없으면 이 음식 모른다 그러는 거야. 그게 귀에 쏙 들어오는 거예요. 예. 내가 없으면 이거 먹을 수 있을 것 같나? 그런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서 생각에 딱 드는 것이, 맞아,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 집사람이 다 잘 챙겨줘도 다 잘하지만 또 엄마가 해줬던 그런 간장 맛이라든지 손맛이 따로 있는데 가시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그 맛은 제가 볼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있을 때는 맛없다고 고개 젓고 별로 안 좋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안 계시니까 갑자기 그래 엄마표 간장 하는 생각이 어떻게 지나가는 거예요. 있을 때는 몰라요. 제가 안경을 쓴 지는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솔직히 불편하고 너무 어색해요. 그러나 이걸 빼면 성경책을 읽어도 성경책이 안 보이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낍니다. 끼는데 가끔 가다가 제가 안경을 썼다는 걸 까먹을 때 있어요. 쓴 채로 세수를 해버립니다. 잊어버려요. 있어도 잊어버려요. 그렇잖아요, 이러면. 그죠? 성령도 내게 안경처럼 내게 이마에 계시지만 우리가 24시간 심지어 일주일 내내 성령을 잊은 채 살아옵니다. 없는 게 아닙니다. 안 계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명도, 여러분 호흡도 내 속에 한순간도 호흡이 끊어지지 않았지만, 여러분 살다가 내가 지금 숨 쉬고 있지 생각해 본 적이 몇 번 됩니까? 호흡은 한 번도 내게 떠나지 않았지만 이 호흡을 우리는 인지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또 너무 또 내가 매일같이 내가 숨 쉬고 있지 그것도 이상하긴 하지만요. 호흡처럼 내게 붙어 있지만 한순간 내게 떠나지 않았지만 우리는 성령을 잊은 채로 살아가니 우리의 신앙생활도 체험이 그렇게 부족한 겁니다. 그렇다고 성령이 떠난 것은 아닙니다. 내가 호흡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때만 숨 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발견하지 않아도 호흡하고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은 나도 모르는 가운데 성령이 깨닫게 해주겠지라고 생각도 안 하지만 이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지고 은혜가 되고, 누가 합니까? 성령께서. 내가 인정하든 안 하든 성령은 나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다는 분이죠. 문제는 내가 그런 분을 잊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내가 그런 분을. 성령 강림주일은 그렇게 잊고 살았던 성령님을 다시 여러분 확인하는 날입니다. 맞아, 내 안에 성령이 계셨구나. 나는 아무 시험도 없는 것 같았고, 나는 정말 미숙한 것 같았고, 너무나 연약했지만 내가 그분을 잊을 뿐이지 그분은 나를 한순간도 떠나지 않고 내게 계셨구나. 조영기 목사님에게 있었던 그 성령, 무디 목사님에게 있었던 그 뜨거운 성령, 나에게도 동일하게 계셨구나. 그분들에게 성령님은
대단한 분이고 내게 있는 성령님은 쫄병이 성령님이고 아니라 동일한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셨지만 무디 목사님은 그분을 나보다 훨씬 더 많이 체험해서 성령으로 늘 충만했고 우리는 내게 있는 성령을 계셔도 잊고 살았고 다시 말하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절대 성령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성경 많이 안다고 됩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성경을 많이 읽기는 읽어야 되겠지만 여러분이 성경을 몇 독했다 그거는 큰 자랑거리가 못 됩니다. 수십 독을 해도 아직도 성령 없으면 우리는 신앙에 체험 못합니다. 어디 가서 수련회 가고 여러분이 신앙 연수 받는다고 됩니까? 아무리 신앙 연수를 받아도 수련회를 가도 성령의 인도함이 없으면 안 된다고 했죠. 나 예수 믿습니다. 예,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것으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것도 정말 중요한 일이지만 정말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그때부터 여러분 더 중요한 일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거는 저의 말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만약에 예수 믿는 것으로 충만했다면 그런 말씀도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뭐라 하신지 아십니까? 예수님 그분이 하신 말씀이 제 아들에게 너희들 내가 성령을 보낼 테니까 성령을 기다려라. 예수만 믿으면 된다면 그 말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 당사자인 예수님께서 예수를 믿지만 더 나아가서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왜냐? 성령이 아니고서는 온전한 믿음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도 성령을 기다리라고 약속했어요. 자, 그거는 성경 한번 찾아봅니다. 앞에 사도행전 앞에 요한복음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14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6절, 17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6절, 17절 예수님이 예수 믿기만으로 끝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한번 보란 것이죠. 같이 읽을까요? 16절, 17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보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 보혜사가 바로 진리의 영 성령을 말합니다. 또 14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보혜사,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분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주겠다.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살아야 될 것인가 가르쳐주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러분, 또 우리가 오늘 읽었던 여러분 성경 사도행전 넘어오겠습니다.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 그분이 다시 말하지만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고 그랬으면 이런 이야기는 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예수님 믿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으로 걷지면 안 됩니다. 그 믿음의 당사자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겠다고 했고 그 성령을 보내면 그 성령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너희 속에 계시겠다고 했습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주겠다고 주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새로운 힘을 얻고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 되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기다리라고 하신 것이죠. 또 구약에 보면 에스겔 11장 19절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우리 그 마음에 새 영을 부어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성령이 부어주셔서 내 마음에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임하면 우리 마음에 돌같이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그리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면서 결국에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새 영을 부어주어서 그렇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최근에 제가 말씀을 통해서 참 우리가 서로 남 판단하지 맙시다. 서로 용납합시다. 내가 먼저 손 내밉시다. 그러면서 말씀을 전하면 내용은 참 은혜롭잖아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막 부담이 됩니다. 왜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왜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됩니까? 왜 참아줘야 됩니까? 왜 사랑해야 됩니까? 왜 견뎌야 됩니까? 말씀은 은혜는 되지만 그 말씀이 왠지 더 마음에 부담이 돼요. 하나 되라는 말씀이 부담이 됩니다. 물론 이해는 됩니다.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 되어야 되지요. 용서해야 되지요. 서로 싸우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용서하며 사는 거, 질투하지 않고 험담하지 않고 사는 거, 그거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나도 압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하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예배 시간은 그렇게 마음 먹었는데 막상 그 사람 앞에 가면 용서가 안 돼요. 내 마음은 진심으로 주님처럼 사랑하고 싶은데 마음껏 베푸고 싶은데 이상하게 그 사람 앞에 가면 이기적인 못난 자아가 그 사랑을 못하도록 가로막습니다. 나는 정말로 주님처럼 살고 싶은데 아직도 내게 받은 상처가, 아픔이, 배신감이 자꾸 고개를 들어서 용서가 안 되더란 것이죠. 마음은 한편으로는 그러고 싶은데 목사님 나는 그렇게 살고 싶어요. 주님 살고 싶어요. 그러나 현실이 자꾸 오히려 더 어긋나게 만들어요. 정말 제대로 덮어주고 싶고 무조건 안아주고 싶은데 먼저 내가 손 내밀고 싶은데 섬기고 싶은데 알량한 고집과 자존심 때문에 행동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더 절망이 됩니다. 안 들으면 그냥 살겠는데 듣고 실천을 못하니까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생각이 들어서 더 절망이 됩니다. 나는 왜 그리 못 살까? 절망이 됩니다. 여러분, 목사님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그렇게 설교해놓고 용서해주자 그래놓고 그 주간에 용서가 안 될 일을 만나면요, 그래서 막 분이 나고 화가 나서 그 자존심 때문에 밤잠을 이루는 그런 순간에 내가 하필 이 주간에 그 설교 해가지고 내가 왜 목사가 돼가지고 이것밖에 안 되나? 참 부끄럽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이런 절망에 대한 얘기를 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부족하고 미숙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예수 믿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저는 아무리 어려움을 당하고 억울해도 예수 믿는 것만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것만으로는 이런 내 자아도 못 이기고 내 욕심도 못 이기고 시기심도 못 이기고 맨날 못난 자아와 싸운다고 볼일 다 봤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변함이 없는데 사는 것이 따라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런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한 겁니다.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니까 예수를 믿기는 믿어도 그것 때문에 갈등만 하고 더 이상 한 걸음 더 나아가지 못하는 미숙하고 연약한 줄 알기 때문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기다리라고 하신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은 다 갖고 있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런 마음 없이 믿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겁니다. 문제는 내가 아무리 결심하고 결단해도 도무지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내 결심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안 된다는 것이죠.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 뜻대로 수백 번도 살고 싶지만, 끊을 것 끊고 버릴 것 버리고 정리할 것 정리하고 싶지만, 정말 거룩하게 구별되고 살고 싶지만, 마음으로 간절히 원하지만, 마음은 원하는데 육신은 자꾸만 죄를 따라가더라는 것이죠. 죄를 따라가더라고요. 도대체 이게 어찌된 일인가? 이거는 우리들만의 고민이 아니었습니다. 신약 성경을 대부분의 신약 성경을 썼던 사도 바울 같은 영적 거장 중의 거장, 이 시대에 여러분 두 번째 가라면 서러울 만한 바울 같은 믿음의 사람도 우리와 동일하게 자기 안에 있는 믿음으로 극복하지 못했던 이런 문제를 안고 괴로워했다는 것을 성경에 고스란히 기록해 나왔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부터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속 나의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안다. 원함은 나에게 있지만, 다시 말해서 내가 원했지만 실제 내 삶에서 선을 행한 것은 없더라. 이상하다. 내 마음은 원했는데 왜 내가 살아가면서 그 선을 행하지 못했을까? 내가 원하는 일이었는데 그 원하는 선한 일은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가 원하지 아니했던 악을 행하고 있으니 이게 어찌된 일인가?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했는데 이상하게 내 몸속에 내가 알지 못하는 이상한 것이 내 마음에 하고자 하는 법과 날마다 싸워서 나를 죄의 법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내가 경험한다.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이상하게 깨가 옆으로 걷듯이 내 발걸음은 자꾸만 죄를 향해서 누가 나를 끌어가더란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이 소리칩니다. 오호라, 나는 참으로 공고한 사람이었구나. 나는 대단한 줄 알았는데 나는 참으로 미숙하고 연약한 사람이었구나. 아이고 세상에,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나 죽겠습니다 하고 소리친 거예요. 마음을 선하게 살고 싶은데 자꾸 악하게 사니까 나 좀 살려주세요 한 것이 바로 로마서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하고 너무 닮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7장에서 나 좀 살려주세요, 어떻게 하면 내가 바르게 살 수 있습니까? 라고 소리쳤던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면서 그 처절한 탄식이 기쁨의 탄식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정말 그렇게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할 줄 알았던 사도 바울이 할렐루야! 드디어 내가 그렇게 죄의 법에 끌리지 않고 진짜 새롭게 살 수 있는 길을 내가 알았다. 그러면서 8장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나 시간 나시면요 로마서 7장과 8장 읽어보십시오. 8장에 들어가면서 어떻게 소리치는지 아십니까? 8장 1절부터 그러므로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다. 지금까지 나는 뭣도 모르고 죄와 사망의 법에 끌려 살았지만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자유롭게 해방시켜 놓았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해서 할 수 없었던 그것을 여러분 내 힘으로, 육신의 힘으로 하려고 했지만 내 결심으로는, 육신의 힘으로는 할 수 없었다. 육신의 힘으로 할 수 없어,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뭡니까? 바로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드디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을 알게 하셨다. 내 힘으로 내가 뜨겁게 신앙생활 할 줄 알았는데 그거는 바울처럼 철저히 실패하는 길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깨달았노니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내 힘으로만 하려고, 내 결심으로, 다짐으로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결심해놓고 맨날 사도 바울처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나는 자꾸 죄의 법으로 따라간다. 그렇게밖에 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령의 강림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는 나와 늘 함께 하시는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육신을 벗어나서 우리는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첫걸음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신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가진 육신으로는요, 우리의 결심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하나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신 겁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니 그렇게는 우리는 오히려 죄의 법에 따를 수밖에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이 오신 겁니다. 그 바울이 고백했던 로마서 8장 4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율법의 요구가 내 삶에도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말씀이 내 삶에도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내 삶에도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누가 왔다고요? 성령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 깨닫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체험하게 해주세요. 노력해야 되는 일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지만 그 말씀대로 선한 일을 하고 구제하고 그것만으로도 안 됩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내 삶에서 또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을 따라 가야 됩니다. 내 마음에 이미 와 계신 성령께서 이제는 더 이상 내 속에서 잊혀진 분이 아니라 내 마음에 이미 보내주신 성령을 이제는 내 삶의 인도자로 삼아서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성령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내 다짐이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는 성령께서 나를 이끄시는 대로 그분과 함께 따라가면 됩니다. 분명히 로마서 8장 4절에서 그 죄의 법에서 해방되었다고 소리치면서 바울이 이런 말을 분명히 했습니다. 8장 3절에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내 삶에도 이루어지게 했다 했죠. 하나님의 성령을 이제부터 따라가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내 안에 있는 성령을, 이제 내 안에 성령을 좀 이런 알아듣기 쉽게 이제 깨워서, 성령님 내 안에 와 계셨다면서요. 죄송합니다. 제가 못 알아뵀습니다.
이제는 내 안에 와 계신 성령님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그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서 느끼게 해주시는 것, 가르쳐 주시는 것, 깨닫게 해주시는 것, 내 마음을 이끄시는 것, 제가 내 노력이 아니고 다짐이 아니라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내 마음에 성령께서 지나가다가 우연찮게 이 사람을 좀 어떻게 도와줄래 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걸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지금 도와줄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내 마음에 성령께서 너가 이 사람에게 좀 힘이 되어줘. 한번 그렇게 따라 보겠습니다. 그렇게 내 마음에 성령의 소리를 외면하지 않고 이제 그 영을 따라서 행할 때에 여러분 드디어 내 삶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잠들어 계신 성령 일깨우십시오. 그러면 성령님은 이제 한번 시작해 볼까? 우리 마음 가운데 이제 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끄시는 대로 이끌림을 받고 그렇게 하나하나 따라가는 것, 그것이 하나하나 여러분 이 잔에 처음은 빈잔이었습니다. 이 잔에 이제 물을 하나하나 채울 때에 점점 채워집니다. 여러분 이 잔이 물로 가득 채워질 때 어떻게 표현됩니까? 물로 충만하다. 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러잖아요. 지금까지는 성령이 없이 빈잔으로 그저 내 육신의 힘으로만 다짐하며 신앙생활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 안에 성령을 따라가는 삶을 점점 채우는 것입니다. 채우되 점점 채워서 이제는 전에는 조금씩 성령을 따랐지만 점점 성령의 이것이 채워져서 그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의 이끄심대로 내가 거의 이제는 저 사람은 완전 성령께 붙들려 버렸어. 성령이 빠졌어. 여러분 한 번씩 어느 부부 보면요 완전히 그 부인에게 빠져 있습니다. 여보 목말라요. 그래 물. 여보 힘들어요. 그래 내가 업어줄까? 여러분 조그만 반응해도 그런 반응 보이면 어떻게 합니까? 어휴 빠졌어 쏙 빠졌어 그러는 거야. 내가 언제 물 달라 그랬어요? 그냥 눈치만 봐도 알아. 다시 눈빛마다 알아. 물 필요하지? 뭘 여기 있어. 여러분 쏙 빠져 있으면요 눈짓 하나에도 내가 뭘 해야 될지 다 봅니다. 우리가 성령에 이끌려서 그분에게 내 마음이 붙들려서 그분이 하자는 대로 하면서 나중에는 그분의 눈빛만으로도 뭘 원하는지 알아서 내가 이렇게 할까요? 내가 성령께서 내 마음에 인도하시는 것 저렇게 할까요? 내가 거기에 마음이 붙들려 버렸다. 사로잡혀 버렸다. 그걸 두고 성령 충만이라 그런 겁니다. 솔직히 지금까지 한국 교회가 너무 엉뚱 방향에서 성령 충만을 가르쳤어요. 그냥 목이 쉬도록 뜨겁게 소리를 치면서 쥐 하고 그러면서 무슨 기적이 일어나고 방언이 터지고 무슨 이상한 체험을 하고 그렇게 해야만이 성령 충만한 줄로만 가르쳐 왔습니다.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하면, 그렇게 기도 안 하면 성령 충만을 하지 않은 것처럼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일상 속에서 성령 충만은 전혀 모르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바로 정정합니다. 여러분 방언이 안 터져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가슴이 안 뜨거워도 괜찮습니다. 기적이 안 일어나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 내 삶이 내 안에 와 계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한 걸음이라도 내가 작은 일이라도 이제는 성령님에 이끌려 사는 사람들이
내게 점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내 욕심과 결심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내 노력을 사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이끄심에 내가 빠져서 내가 그렇게만 살 수 있으면, 그래서 어느 날부터는요 성령님과 매일 붙어 사는 연인처럼 그렇게 우리가 길도 가고 시장도 보고 잠잘 수 있고 책 볼 수 있고 공부할 수 있으면, 그 성령 때문에 내가 가슴에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있으면 바로 그 사람이 방언이 없어도 기적이 없어도 성령으로 충만한 삶입니다. 내가 아무리 기적을 행하고 방언을 행해도 내 삶이 성령을 따르지 않으면 그 사람은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남들처럼 그렇게 그런 것 하려고 따라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한 목사 방언 못합니다. 그래도 갈급한 거 없습니다. 저는 말씀대로 살아감으로써 방언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은혜로운 삶을 삽니다.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성령을 따라 살면 어느새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 것입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을 제가 읽을 테니 따라해 보세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예,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무슨 기적 같은 능력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은요 성령 충만인데, 그 성령 충만은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사는 것이고, 그 이끄시는 것이 내 삶을 사로잡을 때까지 성령님께 붙잡힐 정도가 될 때에 성령 충만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1907년, 지금으로부터 110년 전입니다. 저 북쪽에 있는 평양에 성령의 불길이 한국 교회를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그전마다도 한국에는 교회가 참으로 자리 잡기 힘든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그 당시에 한국교회의 영적인 상황도 황폐했습니다. 하디영 선교사님이 한국교회를 돌아볼 때 얼마나 황당했는지 가슴을 치다고 했습니다. 지금처럼 교회도 얼마 없었지만 여러분 교회 자체도 여러분 참으로 교회답지 못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배도 참석도 하지 않았고,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성적으로 방탕한 생활을 계속했습니다. 헌금을 횡령하는 사람들 많았습니다. 성도들 간의 싸움도 심했습니다. 이걸 봤을 때에 선교사님은 정말 가슴을 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하대 선교사님부터 이 모든 한국교회의 아픔은 내 잘못이다 그러면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내부터 회개하자라고 회개했을 때에 어느 날 평양에까지 회개의 불똥이 튀어서 평양 산정교회에서 말씀을 증거하면서 그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종이 내가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라고 회개를 선포하는 순간, 모든 설교를 중단하고 내가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라고 선포하는 순간 군데군데 나도 이런 죄가 있습니다, 나도 저런 죄가 있습니다 하고 그들이 회개할 때에 바로 그 교회에 성령이 불같이 바람같이 임했습니다. 그때부터 성령이 임하고부터 한국교회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서로 사이가 나빴던 선교사와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회개하면서 하나 되기 시작했습니다. 도무지 하나 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이 하나 되기 시작했습니다. 교인들끼리 서로 싸우고 미워한 것들을 서로 가슴 치면서 내가 더 잘못했어라고 내 잘못을 토해내기 시작했습니다. 교인들 중에 며느리를 미워했던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찾아가서 며느리가 내가 잘못했다, 시어머니를 미워했던 며느리는 시어머니 찾아가서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돈을 빌려가서 갚아주지 않고 있던 사람이 당장 돈을 마련해서 빌린 돈을 갚아주며 용서를 구하는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리 설교하고 가르쳐도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성령이 임하니까 놀랍게 이렇게 변화되더란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람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임해야만이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이 임하는 순간부터는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는 것도, 여러분, 매번 예배 때 은혜 받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지 못하는 가운데 은혜 받는 것은 샘물에서 물기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그때그때 뿐이었어요. 안 받는 게 아닙니다. 샘물에서 받듯이 그냥 그때그때 마실 때 뿐이었어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고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똑같은 물을 마셔도 다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냥 샘물이 아닙니다. 성령을 내 안에 성령을 따르고부터는요, 은혜 받아도 한 번 받고 목마라지는 은혜가 아니라, 그냥 샘물의 은혜가 아니라 강물 같은 은혜로 바뀌어버립니다. 성령을 받고 안 받고 차이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내 안에 있는 성령을 잠재우고 내 힘으로만 생활할 때는 은혜 받아도 그냥 쪽자 떠먹듯이 샘물 받은 은혜를 받았다면, 내 안에 성령을 일깨워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살아갈 때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듯이 성령 받은 자들의 삶은 강물 같은 은혜를 받는 거죠.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임하십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자꾸 우리가 다른 기적과 방언과 다른 인간적인 눈에 띄는 역사함을 다 바라보면 여러분은 그냥 샘물밖에 기를 수가 없습니다. 그 집회에 참석했을 때는 뜨거워졌는데 교회당 나오면 금방 식어버리고 목말라버리는 우리의 모습을 경험할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우리는 내 안에 성령은 이미 와 계십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분명하면 예수 믿는 자에게는 100% 성령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요즘 어떤 물건을 보면요, 물건 사면 사은품을 껴주잖아요. 그래서 홈쇼핑도 사은품 보고 사는 사람이 참 몇몇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에는 사은품 그거 받아보면 별거 아닌데 기분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사은품이 아닙니다. 나는 예수를 믿을 뿐인데 사은품이 아니라 진짜 선물을 주시는데,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른 사은품은 때는 보면요, 한 번씩 요즘 홈쇼핑 보면요, 저 홈쇼핑이 무슨 본 상품은 선전 안 하고 무슨 벤츠를 주니 뭐 어쩌니 그 얘기를 얼마나 하는지. 근데 그것도 가만히 보면요, 그거 사면 벤츠 주는 게 아닙니다. 추첨해가지고 한 명 주는 사람. 근데 그거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예수 믿으면 벤츠보다 더한, 아니 오히려 뒤에 주는 선물이 진짜입니다. 예수 믿기만 했을 뿐인데 성령을 100%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부어주십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성령의 선물을 받아먹고 우리는 지금까지 몇 년 동안, 몇십 년 동안 고스란히 그대로 내두고 사는 것이죠. 이제는 그 성령을 깨워서 벤처 수만 대를 대신할 수 없는
성령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게 하십시오. 그 성령이 나를 이끄실 때에 그분을 따라서 이제 따라가 보십시오. 무조건 따라가 보십시오. 성령이 끄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처음에는 미숙하지만 성령이 끄는 대로 살다 보면 여러분도 성령으로 어느 날 충만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때부터 여러분은 은혜의 강물이 생수의 강이 되어서 흘러 넘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아까 읽어봤는데요. 다시 한번 보고 이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6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이제는 16절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여러분, 성령을 보내주셨다고 했는데 17절에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한다. 예수 안 믿으면 아무리 받고 싶어도 성령 못 받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너희는 그를 안다. 예수를 믿는 너희는 그 성령을 안다. 왜? 그는 너희와 함께이기 때문에, 너희 속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중요한 거는 이제부터 그분을 깨우는 겁니다. 분명히 18절에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몇 년 동안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우리는 사실은 성령이 계심에도 고아처럼 혼자 내 힘으로 신앙생활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한국교 성들이요, 성령이 없는 것처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노라. 이미 너희 속에 함께 계신 그 성령을 일깨워서 그 성령과 함께 살아보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내게도 성령이 임했습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내 속에 성령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그분을 따르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제 그분을 따르십시오. 더 이상 고아와 같이 혼자 내 힘으로 하지 마시고, 이제 나도 부모가 있다, 나 고아 아니다 하듯이 나는 영적으로 성령 계신다. 그 성령을 자랑하면서 그 성령을 내 인생의 부모처럼 모시고 그분이 이끄신 대로 따라갈 때 그분은 다시 내게 가르쳐주시고 다시 내게 꿈꾸게 하시고, 여러분,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해줍니다. 그전에는 은혜를 샘물같이 그냥 마시고 목마르고 마시고 목마르고 그랬지만, 이제는 목마르지 않은 생수의 강이 성령을 따를 때에 내게 임할 것이다. 성령님, 내 안에 오셨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여러분, 그분의 오심을, 내 안에 계심을 믿고 이제 그 성령님을 환영하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이끄시는 대로 내가 따르면 어느 순간 여러분은 성령 충만한 역사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녁에는요, 이제 더욱 가까이 성령님을 이끄심을 따르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오늘 저녁에도 이 말씀을 함께 듣기로 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91장